그리스도인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재물은 좋은 겁니다. 재물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재물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합니다. 재물은 이 세상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는 세상 가운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동안 필요한 도구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재물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물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뜻은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청지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 자기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누구의 것인가요?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의 것을 잠시 우리가 보관했다가 잘 관리했다가 돌려드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중에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기저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는 우유병을 들고 왔어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빈송이로 빈손으로 정말 옷 하나 안 걸치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지다 보면은 자기의 욕심이 생겨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장 유명한 왕 진시황을 들어봤습니까? 진시황은 49세에 죽었는데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무려 3,000명의 와이프를 거느렸습니다. 그가 죽을 때 모든 걸 가지고 가려고 자기의 부하들을, 자기의 종들을 자기 무덤에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가 혼자 갈 수는 없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가지고 가겠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무엇을 가지고 왔나요? 지금 돌아보시면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나요? 다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본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주인이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의 돈 달란트를 맡겨주고 갔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갔습니다.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맡겨줬던 그 달란트를 다 달라, 다 부탁했던 것을, 맡겨줬던 것을 다시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만들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그대로 예수님께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습니다.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취하도록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단지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무엇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책임지고 부당하지 않게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리의 직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이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르시고 맡겨두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 것이 많아요. 이 땅에서 삶에서 맡겨주신 것이 많은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재물이 또 없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그 재물을 잘 관리하면서 우리가 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맡겨주신 것을 잘 경영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돈의 종이 돼서는 안 되고 돈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갈 때가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돈을 종으로 삼아야지 돈에게 질질 끌어가는 우리가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관리로 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면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부지런한 자, 일하는 우리에게 부지런함으로 일에 재물을 얻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다? 풍부하게 맡겨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 하면은 부지런함의 대명사 누가 생각납니까? 개미. 맞습니다. 부지런한 하면은 개미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하죠.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들아, 개미에게 부지런함을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왕도 없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청지기로서의 일을 잘 감당합니까? 여름 동안 겨울에 먹을 것을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모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꿀벌은 왜 칭찬을 받는 줄 아십니까? 꿀벌은 부지런해서 칭찬을 받는 것도 있지만 꿀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이에요. 꿀벌이 칭찬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맡겨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저축하고 전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는 드렸으면 됐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금 됐어.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물이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 그 9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우리가 전략하고 저축하여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 속에서 먹을 것을, 쓸 것을 저축하여 홍수 때에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비가 며칠 내렸을까요? 40일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먹어야 되죠.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 배를 뜯어 먹을 거예요? 아니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40일 동안만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 40일 동안 내린 비가 150일 동안 지면에 있었습니다. 140일 동안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150일 동안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다 없어지기까지, 다른 새로운 음식이 다시 자라나기까지 1년이 넘게 이 땅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잘 저축하고 전략을 안 했다면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음식을 잘 저축하고 그 음식을 1년 동안 먹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어디에다 배를 지었죠? 산 꼭대기에 배를 지었어요. 배를 지으면은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라고 말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120년 동안 산에다 3층짜리 배를 지었어요. 그 배를 지은데 저축하지 않았다면, 노아가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었을까요? 본인이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했을 것이고, 돈이 있었기 때문에, 저축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과 전략하는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의 때에 노아처럼 필요한 것에 우리가 그것을 쓰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은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하려 한다는 것은 욕심이 있으면은, 돈을 사랑하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은,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무엇이 따라오냐면은 시험과 올무가 따라옵니다. 돈을 향한 욕심이 따라오면은 시험과 올무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말은 재물이 우리를 시간 없게 만드는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뺏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로 씌운 것이에요. 왜? 우리가 부하려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못하도록 묶어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인 것이에요. 올무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침체에 빠지게 하고 멸망으로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좋은 것인데 부하려 하는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미혹이 찾아옵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세상을 쫓아 안정감을 추구하면은, 나 자신의 만족감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우리가 돈을 따라가다 보면은, 돈의 종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돈에 부하려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결과까지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합니다. 부하려 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려 하지 말라. 그뿐 아니라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까지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재물을 얻고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잘 관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런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우리가 결과까지 가게 된 것은 성경이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까지 해치고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가 건강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소유하면 된다, 우리가 돈만 많으면 건강하게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돈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시대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심지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양심까지 우리가 팔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좋은 것인데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로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이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돈에 종이 되지 말고 돈에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러한 것을 피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돈에 끌려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욕심과 미혹이 찾아오지만은 그런 것들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돈에서,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고 많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대로 주셨는데 그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맡겨주신 것으로 구제를 해야 합니다.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를 해야 됩니다. 본인만 잘 먹고 잘 입는 데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셨는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나누기 싫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은 과자를 하나 주고 과자를 두 개를 주면은 두 손에 잡고 하나는 너 먹고 하나는 나 먹으면 되는데 두 개 다 자기가 먹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진 재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나누어 줄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자가 궁핍하고 배고픈데
그냥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가서 먹을 것이 있으라고 그냥 말만 한다면, 그에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냥 말만 한다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겠냐,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사업을 위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나만 벤츠를 타고 나만 포르쉐를 타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로 포르쉐를 타면서 다른 사람의 구제함을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벤츠를 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많이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역자들을 육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5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의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적인 것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줬어요. 영적인 것을 나눠줬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육적인 것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너에게 영적으로 먹이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좋은, 더 귀한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자들을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드리고 그 헌금을 통하여 안 믿는 자들이 돌아오도록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를 가르치냐면은 너희가 드릴 물질을 준비하여서 드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물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선배들을 보면은,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내일 아침 드릴 헌금을 가져다가 다리미로 다렸대요. 다리미로 쫙 펴가지고 다려가지고 정성껏 헌금 봉투에 딱 넣어서 주일날 갖고 와서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날 오기 전에 최소한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그 헌금을 잘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 헌금을 드리는 돈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불을 드리고 500불을 드려도 그냥 이 자리에서 꺼내서 그냥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우리 교회는 받습니다. 하나님은 안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안 받을지 몰라요.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면은 말짱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준비하여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 이 자리에서 와서 부스럭거리면서 옆에 사람 방해되지게 돈을 꺼내서 넣는 그러한 청년들이 앞으로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준비하여 억지로가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나니 하나님께 우리가 성경대로 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주에 10,000불을 헌금하는 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에 천불을 헌금하는 청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1000불을 드리면은 나한테 얼마가 남아있죠? 9000불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10,000불을 드리면 나한테 얼마 남아있죠? 수학을 못하나요? 90,000불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많이 맡겨주셔야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10,000불을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0,000불을 드리고 90,000불이 있다면 그만큼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드릴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돈은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 사랑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면합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많은 재물은 드리지만 사랑과 함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헌금을 통하여 영혼들이 돌아올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하는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직업이 있는데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첫 번째 사명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첫 번째 사명은 선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우리가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들여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지금 나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쓰겠습니다,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한 주에 10,000불을 헌금하는 청년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록펠러는 몰라도 록펠러 센터는 가보셨죠? 뉴욕의 주택가에 50년의 물세를 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50년 동안 우리 주택에서 먹고 사는 물세를 내주신 분이 록펠러 센터를 지은 록펠러입니다. 12개의 종합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86세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어머니가 일부를 주면은 10센트를 헌금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친 것이에요. 그가 86세 사는 동안, 평생 동안 그가 고백하기 전까지 한 번도 11조를 안 드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12명의 회계사가 그의 11조를 카운트하는 12명의 회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11조를, 나의 11조를 카운트하는 한 명의 회계사를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축복은 나의 상상 이상의 것입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다스린다, 유명한 말을 남긴 록펠러입니다. 내가 돈을 다스린다, 돈이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22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작은 단칸방에 룸메이트로 들어갔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돈을 해보니까 호주머니 얼마 있었게요? 35,000불이 있었을까요? 3,500불이 있었을까요? 350불이 있었습니다. 350불 갖고 처음에는 고독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13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일을 안 하고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일하면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섬기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때로는 훈련 가운데 월세를 못 내는, 렌트비를 못 내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와 11조 생활만 잘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말을 저는 믿었어요. 예배 생활 빠지지 않고 11조 생활을 빠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 것, 그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배고프고 렌트비를 못 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이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하여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빈손으로 미국에 왔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1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를 넘치게 부족함이 없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돈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도구로 주신 것이에요. 도구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나만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구제를 배우고 헌금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성도님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이겨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능히 드리는 청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가 이 시간 자기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물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질을 잘 다스리며 쓰임받는 우리 퀸즈 장로교 청년대학부 청년선교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